0.3초 기적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죠? 0.3초 동안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좌우로 인사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식당 갔을 때 그 일하시는 분들이 물 딱 갖다 주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렇게 인사하는 이 사람은 크리스찬인 것 같다. 이런 느낌 들죠? 국밥 갖다 주면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하잖아요. 두 번째 그랬을 때 틀림없구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물 갖다 줘도 감사하다는 얘기도 많고 국밥 갖다 줘도 감사하는 이럴 때 곁에 있는 저가 볼 때도 왜 그럴까 이럴 때가 있어요. 한 번 더 하실까요? 0.3초 기적. 옆에 뒤에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데보라 노빌이라는 분이 바로 0.3초의 기적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이분이 뇌과학자인데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뇌가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다른 생각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뇌는 너무 단순하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여러분이 상대방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감사한 일로 다 바꿔진다는 거예요. 뇌가 그렇게 정리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0.3초 기적, 결국은 감사합니다 한마디가 인생의 삶을 바꾸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흡고 원망스러운 사람도 그냥 입술로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감사거리가 없겠습니까? 있죠. 다 감사를 정리해 준다는 것이죠. 캘리포니아에서 한 그룹은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시킨 겁니다. 불평하면서 할 수밖에 없죠. 짜증납니다. 정말 힘들어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시켰고, 한 그룹은 좋아하는 일을 시킨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입에서 늘 감사합니다 이게 연발로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시켰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여기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 좋아하는 그 일을 연발하면서 감사합니다 했던 이 사람들은 하루에 1시간 30분 이상의 운동 효과를 보면서 일을 한 거예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 운동 효과가 나타나는 운동 효과가. 감사합니다. 즐겁게 일하는 사람은 운동 효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실험적으로 그렇게 연구 결과 보고가 나왔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할 일이 있지만 감사하지 않아요. 그냥 감사를 모르고 살아요. 두 번째는 감사한 일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할 일을 감사하는 거죠. 세 번째는 분에 넘치도록 감사하는 거예요. 힘이 겹도록 감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공자께서 논어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과요불급, 사자성어죠. 과요불급이 뭐예요? 이렇게 제자들을 보니까 너무 과한 거예요. 지나치게 열심인 겁니다. 그거 좋은 거 아니잖아요. 과한 것은 모자람보다 못 미친다. 좋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실 성경은 감사만큼은 과한 것이 좋다. 분에 넘치도록 힘에 겹도록. 오늘은 감사 두 번째인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에 겹도록 분에 넘치도록 감사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찬양할 때 그런 감사로서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 그런 기도로서 감사를 드리면은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시면은 특별히 7절에 뒷부분에 믿음에 굳게 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시편 50편 23절도 감사로 예배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데 그것도 넘치는 감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한 번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천사 두 사람을 불러서 바구니를 주었습니다. 하나는 기도 바구니, 하나는 감사 바구니. 이걸 저 지상에 가서 채워가지고 오너라. 감사 바구니, 기도 바구니 천사가 가지고 내려와서 채웠을 때 어떤 바구니가 빨리 채워지겠어요? 안 보나보나 다 뻔히 아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 바구니는 막 금방 이렇게 채워집니다. 주님께 달라는 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얼마나 기도를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감사 바구니 반도 못 미쳐요. 기도한 만큼 감사 바구니 넘쳐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응답은 5가지 종류로 오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5가지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십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에 어떤 집사님 남편이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면서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예, 제가 5년 동안 교회 있었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오셨느냐고요? 그랬더니 교회를 나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 5년 동안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결심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 집사님 같이 만났는데 이 부인 집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에 교회를 가겠다고 남편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남편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 응답을 주셨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있죠. 응답의 그 방법 다 다양하지만은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는 많은데 응답받는 다음에 감사는 적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도도 많고 감사도 많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에게 기도도 감사도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맥주감사절로서 2번째 감사 시간인데 오늘은 지난주 여러분 감사에 대한 말씀 들은 분들 생각 다 잊어버렸죠. 지난주에 일반적 감사의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께 신앙적 감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3절 말씀 본문 보면은 분에 넘치도록 힘에 겹도록 힘에 지나도록 이렇게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사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분에 넘치도록 힘에 겹도록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 첫째는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은혜 받은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 이 마게도니아 교회는 핍박이 심했습니다.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가둘 정도로 아주 굉장히 기독교를 반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압박을 가해가지고 아주 가난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연보를 풍성히 드렸더라. 왜 드린 줄 아세요? 연약한 사람들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작고 힘든 교회를 선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분에 겹도록 심해 지나도록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풍성한 연보를 헌금을 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그것도 억지로나 인색함이 전혀 아니에요. 맥주 감사절이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더라. 기쁨으로 즐겁게 드렸더라.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은혜 받았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깨달아지면 은혜가 뭡니까? 깨달아지는 것이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범사가 감사할 줄 믿습니다. 비가 와도 감사하죠. 해가 떠도 감사하죠. 왜냐하면 깨닫고 나니까 그렇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무엇부터 깨달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깨닫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죠. 이렇게. 그런데 제자 훈련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를 공부하는 거죠. 맨 마지막 제자가 가룟유다였어요. 근데 그 중에 제자 훈련 받는 어느 집사님이 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 목사님께 질문했어요. 목사님, 아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가룟유다 같은 사람을 제자로 택해서 예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셨을까요? 전 그게 정말 그 능력에 그 전능하신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이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저는 그보다 더 이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집사님. 그게 뭐냐면 아니 예수님께서는 나 같은 것을 왜 주의 종 삼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왜 택하셨습니까?
아니, 여러분을 택해서 어떻게 예수 믿게 하셨고 교회 다니게 하셨습니까? 오늘 또 교회 나오게 하셨습니까? 신기하잖아요. 네. 아니,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선택해서 제자 삼았어요. 그럼 우리는 왜 선택해서 예수 믿게 했어요? 신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집사님이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달았어요? 목사님께서 나 같은 것을 주의 종 왜 삼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정말 나는 그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하는 순간 자신을 깨달았어요. 자기는 가만 보니까 목사님보다 더 못하거든. 그 깜짝 놀랐어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넘치는 감사, 불에 넘치는 심에 겹도록 하는 마게도냐 교회의 감사는 극심한 환난, 고통 중에 가능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깨달으니까 그랬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받은 자녀로 부르신 것이, 교회 다니게 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한 거죠. 깨달을 때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 지수를 다른 것보다 높이길 바랍니다.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감사,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할 거리 없더라도, 핍박과 환난이 있더라도,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은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시편 136편 같은 경우는 26번을 강조했고 시편 전체적으로 75번을 감사 명령을 내려주시고 있어요. 특별히 택한 이스라엘에게는 3번 공식적으로 절기를 지킬 것을, 유월절, 그 다음에 맥주 감사절, 그 다음에 수장절인 추수감사절, 이때는 감사로서 하나님께 나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은 맥주절을 지키라는 거잖아요. 맥주절은 처음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절입니다. 전반기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이 은혜 받은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맥주감사절이에요. 깨닫고 보면 감사지수가 그때부터 상승되는 것이죠. 별것 아닌데 깨닫고 보면 그때부터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수 없는 것조차도 감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장군 중에 크로멜이라는 장군이 있는데, 아주 독실한 장군인데 이분이 이걸 깨달았어요. 아주 단순하고도 쉬운, 아주 평범한 걸 깨달았는데 그때부터 이분은 식사기도를 간절히 드립니다. 식사기도를 이렇게 깨닫고 식사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은 식욕은 많은데 음식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식욕은 없는데 음식은 많아서 못 먹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는 식욕도 있고 음식도 많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나이다. 밥상을 놓고 이 크로멜 장군이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식사기도를 했다는 일화가 있어요. 깨닫고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감사송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어떤 일도 감사. 할렐루야. 그래서 월요일은 원래 감사, 화요일은 화낼 일도 감사. 화내는 사람 있잖아요. 이쁘면 화내도 감사해야 안 감사해요? 아니, 여러분 자녀들이 예쁘면 여러분에게 화내도 예뻐요 안 예뻐요? 감사해요. 화내서 감사하다니까. 꾸은 거 딱 표현해 주니까 감사하잖아요. 수요일은 수입이 없어도 감사. 이 목요일이 참 힘들더라고요. 목요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전인수격으로 제가 이거 생각한 건데, 목사님 생각 좀 해서라도 감사. 여러분 목회가 얼마나 힘든 걸 아셔야 돼요. 정말 목회가 갈수록 힘들어요. 설교를
이 수없이 많이 해야 되는데 지난주 제가 몬산 가면서 이 글 많이 쓰는 권사님과 같이 갔어요. 그분이 막 글을 쓰는데 얼마나 고민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자기가 저를 보니까 설교를 일주일에 한 7, 8편, 10편까지 하더라는 거야. 그걸 어떻게 다 그렇게 하시냐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분이 잘 봤어요. 이 설교 준비를 계속 한 7편 내지 10편까지 한 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외부 나가서 또 집회할 때가 있잖아요. 외부 나가서. 이번에도 제가 19일 날은 GTS 방송 목사님들 모아놓고 설교를 해야 돼요. 8월 22일 날은 목사님들 중에서도 부흥사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각성 집회 설교를 해야 돼요. 얼마나 지금부터 부담스럽다니까요. 네. 여러분, 목요일 날은 목사님 생각해서라도 감사. 금요일 날은 금방 감사했어도 또 감사하시고, 토요일은 토해서라도 감사하고, 주일은 당연히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감사가 항상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고, 은혜 받았을 때 넘치는 감사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반대로 얘기하면 불평과 원망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감사의 반대가요, 당연이라는 거예요. 당연. 그러니까 깨닫지 못했을 때는 모든 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건 줄 압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부모님이 자기한테 잘해주는 것이 당연한 줄 압니다. 더 못해준 것을 더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깨달으면 부모님의 은혜가 그렇게 감사할 수 없어요. 그렇게 힘든데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뼈 빠지게 돈 벌어서 가르쳐 주셨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것뿐이 아니잖아요. 시집장가 보내주고 그것뿐이 아니잖아요. 어떤 부모님들은 막 집도 사주더라고. 세상에. 그래도 은혜를 모르는 자녀들은요 더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녀들도 꽤 있어요. 이게 바로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부모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숨 쉬고 밥 먹고 잠자는 거 당연한 줄 알아요. 그리고 이것이 계속될 줄 알아요. 아닙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감사해요. 오늘 밥 먹고 나오니까 감사하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힘 주셨기 때문이에요. 어느 독실한 크리스찬이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수술 받은 다음에 3일 안에 뭐가 있어야 되죠? 수술 받은 분들 알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게 방구가 나와야 돼. 수술 받은 다음에 방구가 나와야 돼. 그래야 그 다음에 이제 밥도 먹을 수 있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를 간절히 했죠. 하나님 아버지, 자기만 기도했나요? 주변 가족들이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주야, 대수술을 마치고 방구가 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니 그분은 진짜 애타게 기도한 거죠. 3일 동안 안 나왔다는 큰일입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의사들이요 막 어떤 때는 의사 선생님 말씀을 우리가 다 신뢰하지만 어떤 때는 가끔 겁 줘요 안 줘요? 안 주는구나. 있습니다. 방구 안 나면 큰일 납니다. 다시 수술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방구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수술이 중요한 게 아니야. 가족들까지 다 드디어 3일째 나왔어요 안 나와요? 방구가 뻥 하고 나왔습니다. 그때 이분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두 손 들고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만세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이분이 평상시에 방구 나올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당연한 게 아니에요.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좀요. 여러분 오늘 자동차 타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교회까지 당연히 온 것 같지요?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은혜지. 여러분 오늘 건강해갖고 아침밥 먹고 화장실 갔다 오고 2다리 해가지고 교회 왔잖아요. 당연한 것 같지요?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시련이 극심했습니다. 환난이 극심했습니다. 핍박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경제적으로 바닥을 칠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감사할 일이 없어요. 결코 감사할 일이 없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게도냐 교인들은 힘에 겹도록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시련과 핍박과 문제와 어려움이 올 때 깨달으면 복입니다. 기쁨이 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 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게도냐 교회의 감사의 모습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에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러니까 힘에 겹도록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뜻이죠. 자원하는 마음. 억지로 누가 감사할 수 있나요? 억지로 감사하는 것은 감사할 일을 감사할 뿐이죠. 어떻게 힘에 겹도록 분에 넘치도록 감사할 수 있겠어요? 분에 넘치도록 이렇게 자원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대상이 확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즉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을 향한 믿음의 대상이 확실히 있어요. 재산을 어디다 맡깁니까? 우리도 예외는 아니지만 재산 어디다 맡겨요? 은행에 맡기잖아요. 그 귀중한 재산 은행에다 딱 맡기잖아요. 가서 은행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을 누구한테 맡겨요? 의사 선생님한테 맡기지요. 맡기잖아요. 여러분 안전을 누구한테 맡겨요? 안전 자동차한테 맡깁니다. 저는 가끔 생각해요. 고속도로 운전할 때 130km 내가 달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나보다 더 빨리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150km 내가 볼 때. 나도 그때는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다시 휴게소에 서가지고 점검합니다. 나도 130km 달렸네. 근데 방금 전에 150km 달린 저 사람은 못 믿고 저렇게 달리는 거야? 자동차 믿고 달리는 거예요. 자동차 믿고. 세상에 자동차 믿고. 자동차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동차 믿고 다니는 겁니다. 세상은 믿는 대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대상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원하는 넘치는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본에요, 시장 60%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과자 회사가 있는데 다케타라고는 이 과자를 압니다. 근데 이 다케타 이 과자가 어떻게 나오는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일반적 과자는 그냥 싼 계란 사다가 대량으로 과자 상품화 시키잖아요. 근데 여기는 싼 계란이 아니라 유정란, 일반 계란보다 3배나 높은 계란을 사다가 그걸 상품화 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이제 아는 일반인들은 다케다 이 과자를 아이들에게 먹이기 시작하는 거죠. 회장은 직원들에게 늘 이렇게 교육한답니다. 과자가 나올 때마다 과자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 좀 하라고. 이 회사는 과자를 믿습니다. 자기네 과자에 맞으면 품격을 믿는 거예요. 세상에 과자를 신뢰하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이 사람들이 확신 있게 과자를 팝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게 믿음이라는 게 중요해요. 자원하는 감사를 마게도냐 교회가 가진 겁니다. 누가 감사하라고 시킨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이런 감사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하게 된 것이죠.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도 보편적으로 개척교회 때 열심히 일까요? 교회가 크게 붕대가지고 막 성도도 많고 막 다
이랬을 때 열심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에 막 열심히 이렇게 막 할 때 있었죠. 초창기 때 신앙생활 생각해 보세요 한번. 지금 막 한 30년 해가지고 성경 말씀도 잘 알고 예배도 잘 알고 뭐 헌신도 잘 알고 이때가 지금 신앙생활 잘 하시나요? 아니면은 처음 뭔가도 잘 모를 때 그냥 막 이렇게 1, 2, 3년 차 됐을 때 잘했나요? 1, 2, 3년 차 됐을 때 뭔가도 잘 모르는데 그때 얼마나 열심히 뜨겁게 혹시 여러분 개척교회 섬기시는 분도 있다면은 그 개척교회 막 다닐 때 막 이때 막 얼마나 열심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했잖아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에베소서 교회를 향해서 주님 말씀에 어디서 그 믿음이 떨어지는가를 봐야 된다. 즉 자원하는 그런 마음이 어디서 떨어지는가. 정말 목사님 저 성가대 좀 하고 싶어요. 목사님 저 식당에 가서 봉사 좀 하고 싶어요. 목사님 저 차량 관리 좀 해주세요. 목사님 저 전도하고 싶어요. 목사님 저 교사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뭘 시킬까 봐서 아니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이런 사역을 여기저기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원하는 마음이 바로 믿음이에요.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모세가 그 광야에서 주님께로부터 율법과 성막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드디어 명령합니다. 우리가 성막을 지읍시다. 그랬더니 이 설교를 듣고 출애굽기 36장 3절에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이 와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또는 예물을 또는 그 재료를 막 가지고 오는데 얼마나 많이 가져오는지요. 36장 5절에 가서 보니까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그만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넘치도록 광야에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막 성막을 짓겠다고 하니까 막 가져오는 거예요. 차고 넘쳤어요. 넘치는 감사, 믿음이 충만할 때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믿음이 다시 한번 살아나길 바랍니다. 믿음이 충만해지기 바랍니다. 1998년도 홍성제일장로교회가 2차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 부흥을 막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부영 아파트가 옆에 들어오면서. 그런데 그때 우리가 2부 11시 때만 성가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성가대 반주하고 있는 우리 젊은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1부 예배에도 성가대를 만드시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지금 2부 성가대에도 그때 2부 성가대가 한 30명 정도 이렇게 가까이 됐는데 2부 성가대도 막 지휘자 반주자 그 대원들 이거 하는데도 얼마나 힘들고 그런데 1부 하려면은 지휘자도 있어야지 반주자도 있어야지 대원들도 있어야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의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 음악을 전공했어요. 피아노를 전공했으니까 2부 성가대 반주자였는데 피아노만 자기는 전공한 게 아니라 부전공으로 지휘도 한 거예요. 지휘도 이렇게.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목사님 1부 때는 자기가 성가대 지휘를 하고 2부 때는 성가대 반주를 하고 1부 때 성가대 반주는 자기가 키워낸 제자 중에 반주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보니까 1부 때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1부 예배 드리고 2부 교회학교 가잖아요. 선생님들 중에 보니까 성가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딱딱딱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부 성가대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2부 성가대, 1부 성가대 하나님 앞에 봉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자원하는 마음이 넘치는 역사를, 넘치는 사명을,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절기 때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넘치는 분에 넘치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요. 오늘 또 보니까요, 제가 3층 식당에 올라가서 보니까 돼지를 한 마리 잡았어요. 그래갖고 그 돼지를 잡아가지고 그 수육을 만들었어요. 수육을.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것을 가져왔어요. 그냥. 그래갖고 막 그거 막 끓여가지고 오늘 목사님 먼저 한번 드셔보시라고. 그래서 내가
잠깐 일부 마치고 올라가가지고 그 수육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 돼지 직접 잡은 거 그걸로 이렇게 해서 2점을 먹으면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다 들어오라고 한 번 더 들러보라고 너무 맛있다고 이렇게 해서 나는 좀 이따 또 양치하고서 설교해야 되니까 아유 나 마만이 못 먹으니까 두 개만 먹어보겠다고 더 먹고 싶지만은 여러분 이따 예배 마친 다음 3쪽을 수육이 누군가가 이렇게 넘치는 감사를 맥주 감사절이 갖고 넘치는 이렇게 화분을 갖다 놓고 막 이렇게 누군가가 즉 자원하는 마음이 넘치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이 바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믿음이 크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마리아가 아니겠어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다고 옥합을 예수님 발에다 부어버린 거죠. 그리고 자기 머리털을 씻겼습니다. 제자들이 다 그 여자를 보면서 미쳤네. 저렇게 비싼 향유 옥합을 왜 예수님 발에다가 허비하는 거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은 다 비난하고 원망하고 다 불평했지만은 이 마리아는 깨달은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감동이 온 겁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그 전에 내가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자. 예수님의 귀한 몸에 이 향유를 발라드리자. 이런 마음의 감동과 결단이 온 거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오니까 힘에 겹도록 분에 지나치도록 사람들이 비난할지라도 주님 앞에 헌신한 거죠. 마리아 같은 믿음.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 같은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 결론적으로 마게도냐 교회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해요. 5절 말씀. 5절 말씀에 보면은 무슨 부분이냐면 자신을 드렸다 그래요. 자신을 드렸다. 마게도냐 교인들이 자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신을. 힘에 겹도록 감사할 수 있었던 마게도냐 교회의 핵심이 뭐냐? 자신을 드렸다는 겁니다. 자, 자신을 드렸다는 게 뭘까? 여러분 이 말씀 결론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조금 부담스럽지만 그 부담스러워도 여러분 드려야 되고요. 부담스러워도 진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부담스러워도 진리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 드려야 돼요. 여기서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마게도냐의 신앙이 뭡니까? 그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늘 그 중심에 누가 계셨느냐?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 마음속에 늘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도 보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여러분들 가운데 손주 손녀를 두신 분들 있죠? 아들 딸보다 손주 손녀가 더 예쁠 때가 있죠. 눈에 섬섬하잖아요. 난리가 났어. 어떤 분들은 진짜 아이고 그냥 핸드폰에 도배를 다 했더라고. 그냥 영상을 그냥 다 넣어가지고 그것도 못해서 막 입이 견딜 수 없어. 이것 좀 보라고 목사님, 이것 좀 보라고, 이것 좀 보라고 얼마나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손자 손녀가 여기에 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라도 안 보면 막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마게도냐 교인들은요 예수님이 이 중심에 있었어요. 머릿속에 늘 충만합니다. 핍박과 환난과 큰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구원하신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이 그들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핍박과 환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감사해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맨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거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 오랫동안 방주에서. 그런데 나오자마자 뭐 세상에 구경할 것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숨쉴 것이 많지만은 주님께 딱 나오자마자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은 탁 제단을 쌓고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항상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가장 존귀한 대상이 과연 예수님이십니까? 이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부담스럽지만 지금 이 말씀으로 결론 내리려고 한 겁니다. 정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냥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다급할 때만 주님 찾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가장 보배가 예수님이십니까? 이것은 말이죠. 이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배가 되려면 이런 산전수전을 다 겪어요. 마게도냐 교회의 산전수전. 이런 산전수전은 뭐냐? 아니 이런 산전수전 겪지 말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미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산전수전 말하자면 여러분 자식 믿고 있지요? 자식 믿었다가 보니까 아니야.
남편 믿고 있죠? 믿고 보니까 아니야. 돈 믿고 있었죠? 믿고 보니까 아니야. 여러분 직장 믿고 있었죠? 믿고 보니까 아니야. 여러분 건강 믿고 있었죠? 믿고 보니까 아니야. 요걸 다 깨닫는 다음에서 아 진짜 믿을 것은 주님이시네. 네. 아 진짜 보배가, 진짜 구원자가, 진짜 치료자가, 진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할 분은 주님이시구나. 마게도냐 교회가 이걸 깨달았거든요. 성경은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산전수전 겪지 말고 여러분은 지금 좋을 때, 행복할 때, 잘 될 때, 할렐루야, 잘 나갈 때, 높아질 때, 돈 많이 벌 때, 건강할 때, 자식들 잘 될 때, 하여간 이때 주님이 첫째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주님의 중심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44절. 어떤 사람이 밭을, 자기 밭 아니잖아요, 경작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 안에 보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요. 근데 자기 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있는 거 없는 거 다 구워서라도 다 그 밭을 주인한테 사고. 왜? 거기 보배가 있으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최고의 존귀한 분이구나, 그분이 메시아구나, 구원자구나, 나의 최고의 위로자구나,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구나, 요 확신이 확실하게 있다면 넘치는 감사가 들리는 거죠. 그 단계까지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것은요 택함받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이 다 구원받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 그런 일이 없더라도 우리는 너무 잘 되더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중심입니다. 주님이 구원자십니다. 주님이 최고의 보배십니다. 주님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자식이고 돈이고 건강이고 직장이고 입니다. 아멘 좀 크게 좀 하세요. 뭐 아멘이라도 크게 하시는 거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야, 나는 두 번째, 세 번째 나도 괜찮아. 주님이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얼마나 지독스럽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요, 오직 본인을 높여주기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이라도 주님이 최고십니다. 찬양 부를 때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세요. 기도할 때 온 마음을 다하세요. 주님이 해결자십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많은 것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주님 앞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넘치는 감사는요, 감사 분량이 아니에요. 그 내용이거든요. 즉 믿음입니다. 믿음의 대상을 향한 확신입니다. 후반기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기 바랍니다. 신앙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인생길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루의 삶도 알 수가 없고 내일의 삶은 더 알 수가 없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살 수가 있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셔야 살 수가 있고 우리 자식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살 수가 있고 우리의 일터도 주님이 도와주셔야 살 수가 있고 교회도 주님이 지켜주셔야 살 수가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후반기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넘치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후반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전반기를 결산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마게도냐 교회에 넘치는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극심한 환난과 핍박과 가난이 있었지만은 마게도냐 교회는 하나님을 확신했습니다.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 중심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 마게도냐 교인의 신앙을 본받아 이 후반기에 주님 중심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풍성한 감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